물된 동산귀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물된 동산교회 조병선 목사입니다. 평안하셨는지요? 지난주 저는 성경에 예언된 징조들 그 첫째 시간으로 주님은 아주 무서운 테러와 큰 표적들이 하늘에서 일어날 것을 예고하셨는데 그 예고가 2001년도 미국에서 911 사건으로 성취되었음을 여러분께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예언된 징조 두 번째 시간으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독립에 관한 성경 예언의 성취에 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시대 최고의 재림의 징조는 뭐니 해도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셨지요. 누가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공부해야 할 것은 첫 번째,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자세히 보라 하셨는데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내 뜻이 무엇인가? 세 번째,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로 알라, 추수 때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하셨는데 여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네 번째, 그리하면 그런 징조가 오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하셨는데 이 네 가지 사실의 비유를 베풀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네 가지 사실을 논하기 전에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떤 무화과 나무를 지칭한 것인지에 대해 먼저 조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는 주님께 저주받은 바로 그 무화과 나무였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왜 저주를 받게 되었나? 그것을 알아야 저주받고 뿌리까지 말랐던 바로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게 되었는가? 그것이 어떻게 주의 재림의 최대의 징조가 되었는지까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먼저 성경의 역사 속의 무화과 나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약 에레미야 24장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와 있지요.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또 한 강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지요.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화과인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니이다. 여러분, 이 좋은 무화과는 바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가리켰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우상 숭배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뉘우치는 자를 좋은 무화과라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악한 무화과는 누구를 지칭했는가? 바벨론 포로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이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으려 애국과 결탁해서 애굽 땅에 거하거나 예루살렘에 남았는데 이들을 악한 무화과라 표현하셨지요. 하나님은 이런 회개가 없는 자들은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케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예고하셨는데 실제 이 예언의 말씀은 1.1에게 오차가 없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져 유대인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얼마나 조롱과 핍박의 삶을 살아야 했는지요. 누가복음 13장 6절 9절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여 예고하신 그런 구절이 제시되어 있지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온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매니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자그마치 3년 동안을 애타는 마음으로
무화과 나무를 비유하여 회개하여 열매 맺는 백성이 되라. 그렇지 못하면 땅값도 못하니 나무를 찍어 버리겠다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무화과 비유를 귀담아 듣지 않았지요. 마태복음 21장 19절 드디어 이 무화과 나무를 우리 주님이 저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자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열리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리는 일이 벌어졌지요. 그런데 마가는 11장 13절에서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 무화과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버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때는 봄절기인 4월이었습니다. 본래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차례 열매를 내지요. 첫 열매는 이른봄 사흘경쯤 나는데 이 열매는 먹지 못하는 작은 열매로 육적 이스라엘의 영적 모습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두 번째 열매는 여름절기 6월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가을 9월경에 수확하는 열매지요. 이 두 번째 열매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 이방인들의 열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화과 열매의 때가 아닌 줄 아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영원토록 열매가 없게 하셨습니다. 이는 구약의 4,000년간의 역사를 통해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였는데도 율법적인 형식에만 치우쳐 오신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척하는 저들을 향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신가 합니다. 저주받은 무화과는 바로 저주받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켰다는 것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하다는 것은 형식에 치우친 구약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리킨 것이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열매가 있을 리 없어 말한 것이요. 뿌리가 말라 버렸다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망했듯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다시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 완전히 초토화될 것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얼마큼 패악한 이스라엘이 얼마큼 어떻게 망했나? 첫 번째, 완전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을 것이요, 배도하고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를 받을 것이요를 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멸망이 임해서 이스라엘은 로마군에 의해서 바벨론에게 패망했던 것보다 더 비참하게 주후 70년 완전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9장에서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만큼 완전히 망한다 하셨는데 정말 날이 이르자 완전히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사면으로 둘러 가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그렇게 무섭게 피를 쏟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예루살렘 성이 이방인에게 짓밟히겠다. 어느 때까지인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들의 역사 속에 성지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지 못할 것을 예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예언대로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예루살렘 수도는 역사 속에 아직 단 한 번도 유대인들의 차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노예로 팔려나갔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조롱하고 죽인 대가로 이스라엘은 온 세계에 끌려가 종살이를 하게 되는 이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 버리지요. 로마의 디도 장군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유대 민족을 전 세계에 노예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명기 28장 68절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의 몸이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지나 너희를 살 자가 없다고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철저히 피 흘릴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역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고 악을 쓴 연고로 자그마치 2000년 동안 피로 보응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심판날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잊고 내 말로 정죄함을 얻는다 하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말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디도는
매일 십자가 형틀에 500명의 유대인들을 못 박아 처형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저들에게 보응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투기장에 보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만 6세가 되면 왼쪽 가슴에 황색별을 달게 하였다 합니다. 이 별을 단 유대인은 어디를 가나 쓰레기 취급을 받게 해서 마치 살아있는 동물로 멸시의 대상이 돼서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었다고 밝힙니다. 저들이 이방인을 모욕한 것이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지요. 특히 독일의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은 에레미야 29장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정말로 처참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저들을 구원하려 하여 얼마나 부지런히 보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죽인 결과 에레미야 29장 18절 19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치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 택한 무지함과 참남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결박이 되어 모진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핍박하고 그것도 모자라 죽인 유대인들에게 히틀러는 유대민족 제거 법령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분 통제 시민법을 제정해서 박해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무차별 총살을 시키고 계곡 웅덩이에 발가벗겨 남녀노소 구분 없이 총살시켜 생매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나치스는 유대인을 살해하기 전에 먼저 개인의 소지품을 다 걷었습니다. 머리카락을 다 잘랐습니다. 금이빨 한 사람 금이빨 뺐습니다. 그렇게 학살한 후에는 해골을 가루로 만들어 인삼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고 시체는 기름에 끓여서 그 지방질로 비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들이 나치스에게 조롱받고 주님의 옷을 벗겼던 그들이 히틀러 군대에게 발가벗겨 스스로 판 무덤 속에 죽어간 이 모든 것은 바로 무화과 나무의 저주가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뿌리까지 말을 하는 참상이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히 주님의 저주대로 완전히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갑절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이런 심판의 보응을 받았다면 이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불순종한 사실을 회개해서 정말 새롭게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여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예가 되어 온 세계에 팔려나갔던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들이 독립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열강 속에 군대 체제를 갖추고 세계의 불을 걸머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배경은 마태복음 21장이 이스라엘의 저주를 다루었다면 이제 24장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계속 운행되어 지금 이 시대에 성취되고 있음을 제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운명 속에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의 운명 또한 오버랩되고 있음을 아시는지요?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을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모든 나무, 세계의 모든 형황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이 시대 모든 성도들이 이스라엘 통해서 교훈을 받고 같은 전철을 걷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